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찬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우리의 헬퍼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교회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영적인 문제,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우리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헬퍼이시고 우리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힘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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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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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서신체로 예담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 지역과 사회를 고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 도성이 되게 하소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훌륭한 믿음의 기업들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소서.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우리 도시를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참 평안으로 넘치게 하소서. 주여 국민과 우리나라를 고치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각 부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분단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을 고치소서. 예수님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각종 이단 종교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온 세상을 고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권사님들의 재롱잔치가 막 끝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서 율동하시는 분은 다 권사님들인데 노래는 목소리가 할머니 소리가 안 나오고 아주머니 소리가 안 나오고 애들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지금 머리에 빨간 리본을 하고 평양에서 오신 무슨 꽃봉오리 난도 아닌데 며느리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유치한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유치한 데 있습니다. 유치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격식을 갖추면 뭔가 법도와 예의 이런 걸 다 갖추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참 사랑을 하는 관계에는 참 유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입에 음식을 꼭꼭 씹어갖고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잘 받아 먹어요. 근데 한 3살, 4살만 되면 아이 더러워 그걸 어떻게 먹어 이래요. 참 그 아무 흉허물이 없는 유치한 사랑, 그게 참 진정한 사랑인데 오늘 우리 권사님들 귀한 찬양 그냥 메들리로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2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신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말하고 그 순환주간의 목요일을 흔히 다른 말로 세족 목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세족식이 그만큼 중요한 까닭에 그렇게 학자들은 부르곤 합니다. 6월절 전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절 다음에 막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뭔가 하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식사하는 이른바 우리는 성만찬,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녁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와서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얼른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참 베드로는 굉장히 저는 가끔 보면 어떤 때 제가 베드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아주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다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라. 너희가 나를 주라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냐? 맞다. 너의 말대로 내가 너의 주고 너희들의 주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선생된 내가 주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줄 것을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성경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의심하여 저 사람이 팔까, 저 사람이 베드로가 팔까, 안드레가, 야고보가 팔까, 요한이 팔까 이렇게 서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때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사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의 품에 안겨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할 때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들어 저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머리짓으로 말하라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머리짓으로. 너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니까 너 알 거 아니야. 누가 파는지. 그랬더니 요한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찍어 한 조각을 그에게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떡을 한 조각 떼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떡을 떼어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에게. 가롯 유다 그게 뭐 가롯이란 말이 그 유다가 출생한 도시 이름입니다. 문경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문경에서 시집 왔다는 거예요. 문경댁이라고 그러죠. 그죠? 문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게 가롯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떼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돈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아마 주님께서 부탁했는데 그것을 빨리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는 내가 이제 떠나게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아니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또 다른 성경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떠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왜 갑자기 떠나신다고 그러냐. 어디 잠깐 여행을 가시는 건가?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마음속에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아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처소라는 단어가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요사이는 그 말 처음에 우리나라의 하이라이스 소위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맨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맨션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맨션 아파트가 뭐냐고 묻는 어르신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맨션 아파트는 맨손으로 가는 데가 맨션 아파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맨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해석인지 상당히 맨션을 맨손으로 이야기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어도 네가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곧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게 14장의 이 말씀이 이미 한번 언급된 말씀이고 16장에는 또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4장에 언급된 내용과 16장에 언급된 내용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이 말씀. 방금 16장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뭔가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것을 세 계명으로 주시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종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계속 연관됩니다. 가룟유다, 아까 처음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랬죠. 만찬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직접 그 가룟유다 안에 들어가 바깥에 나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가는데 내가 가면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만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해, 서성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선생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뭐예요?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너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갈 거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그 갈릴리 건너편 디베랴 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동시에 디베랴에도 갈릴리에도 저기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남쪽 부엘셰바에도 어디든지 성령님이 다 이스라엘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을 약속하셔요. 그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Holy Ghost 또는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스트란 말이 고스트가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고스트 그러면 귀신인데 홀리 고스트 그러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홀리의 H도 대문자로 고스트의 G자도 대문자로 써서 홀리 고스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God 할 때 God, G-O-D 할 때 G를 갖다 대문자로 캐피털 레터로 쓰면 이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작은 소문자로 God 할 때 G는 소문자로 귀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번역해서 고용해서 번역을 했더니 홀리고스트를 거룩한 귀신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church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교회와 비슷한 유사 단체, 선교 단체 들어갔다가 파라처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처치, 선교 단체들. 곁에 있는 교회, 곁교회입니다. 진짜 본 교회는 church,
에클레시아, 이게 진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파라는 곁에란 말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위로자. 내가 가면 진정한 위로, 너희의 곁에서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지만, 이제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이 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외적 표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죄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을 방해해서 그걸 못하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게 뭔가 하면,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남들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왜 오늘 신학 강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개정판에는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해. 그게 다른 언어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 계속되는 16절까지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16개 나라에서 몰려왔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쭉 여러 나라에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각기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언어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언어라는 말은 어제 쓰던 말과 오늘 쓰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제는 영어를 썼는데 오늘은 일본어를 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제도 한국말, 오늘도 한국말인데 어제까지 쓰던 한국말하고 오늘까지 쓰던 한국말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씀드려요. 어제까지는 욕도 하고 육두문자도 쓰고 막 상스러운 말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화도 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부터는 성령의 언어로 하는 말이, 어떻게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냐. 어제까지 지가 멀쩡하게 욕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야?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한 이야기는 제가 1968년도에 경험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저도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전 또 교회는 주일날은 제 기억에는 하여간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술해갖고 입원했을 때 주일 빠진 적이 있고, 몸이 몹시 아파갖고 예배당에 빠진 적은 있지만 의식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빠진 주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파서 빠진 거 말고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입에 나오는 문자는, 학교 가면 요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요새 중고등학생들은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돼요. 중고등학생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반 이상이 욕이에요. 절반 이상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래. 전부 다 별명 불어요. 이거 뭐 그냥 육두문자. 이게 아주, 이게 뭐 새끼줄에 줄자 띈 거, 그 다음에 뭐 18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양념으로 계속 들어가야 말이 돼요. 말이 돼. 근데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이 바뀌어요. 그 말이 갑자기, 야, 이거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 건 지금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그런 문자를 잘 쓰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뭔가? 이런 말이죠. 어제까지 별로 이야기 안 했던,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어제까지 한국말로 욕을 했는데 오늘부터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복음, 입만 벌리면 교회, 입만 벌리면 교회 자랑,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굉장히 막 신앙이 열심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아파트 사는 이야기, 땅 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 아니면 욕, 이런 거 말이다. 시어머니 헐뜯는 이야기, 며느리 흉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의 욕을 안 하는 분으로 이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진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두 번째, 성령이 말하는 언어의 변화가 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언도 나오고,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면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성령 받으면, 왜 제가 자꾸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한 표현이 성적 표현에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으면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받았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꼭 공부 잘하는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는 못하지만 전에는 그냥 다니다가 떨어진 휴지 조각도 주고, 전에는 애들이 울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가서 부축해 세우고, 전에는 그냥 가던 애가 옆에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면 요구르트라고 해서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라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사람이에요. 맨날 똑같이 돈만 버는데 관심이 없고, 맨날 똑같이 욕하고, 맨날 세상 사람 같이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는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 못 받고 예배당에 다니다가도 어쩌면 떳떳한 동네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두 번째, 언어가 변화된 성령의,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마지막 네 번째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일을 봐요. 내일을.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돼요. 이걸 조금 문자로 표현하면 비전의 사람, 환상의 사람,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전에는 맨 절망과 좌절과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이야기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요엘서 2장 38절에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나의 신이 임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보고 꿈을 꿔요. 나이가 들어가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해도 왕년에 나도 오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년의 거 가지고 오늘이 있고, 아니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왕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지금 힘이 없을 때 왕년에 힘셌다. 지금 별로 없는 사람이 왕년에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왕년의 이야기를 안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그 증언된 삶,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본문으로 돌아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위로하는 사람, 곁에서 위로하자, 위로자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이 돕는다는 말은 옆에 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helper가 아니고 it's not helper. 여기 돕는다는 말은 savior,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른 성경에는 건져내리라. 그 건져낸다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고, 그 돕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돕는 자, helper.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내가 무슨 말을 잘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법정에 설 때 하나님의 법정에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보호한다. 문자 그대로 보호자, protector. 보호자.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성령님. 그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성령님을 보낸다. 너를 보호해 주는 보호자를 보낸다. 위로자를 보낸다. 너를 도와주는, 너를 건져내는 분, 너희의 변호사가 될 거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보자가 되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걸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꼭 몰라도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령은 우리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이번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치료자.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과 답답증과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까지 모든 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한 부분을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라는 뜻이다. 치료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이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4장에도 16장에도 똑같이 말을 해. 너희가 이때까지는 기도를 안 했잖아.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someday 예수님께서 어떤 날 다시 오실 겁니다. Jesus coming again. 재림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어떻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맨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여기 회중 대표 기도할 때, 회중 기도 인도하고 목회 기도할 때도 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가끔 어떤 분이 막 여기 기도하러 올 때 너무 당황해서 감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공중 앞에서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급하게 물을 건너다가 돌다리를 건너다 물이 막 넘어졌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이러면 그냥 거기 예수님이 다 들어간 거야. 그때도 대자 대비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제가 넘어져 물에 빠져 죽어가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때는 그냥 주여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젖달라고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이시여 제가 몹시 시장하오니 한 통만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울면, 엄마들은 울면 얘가 쌌구나, 울면 뭐예요? 고프구나. 이걸 엄마는 알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공중 앞에 여러 사람들의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지만 급한 그런 상황에 물에 빠져 넘어가는데 교통사고 나가 차가 꽝 부딪혔는데 주여 지금 차가 부딪혀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그건 다 통한.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강조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고, 바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보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 걸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어떤
어떤 치유도 어떤 역사도 그건 진정한 축복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알아요, 몰라요? 거의 다 알아요. 어떤 걸 보면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작가,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썼구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몰라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크리스찬 작가이고 아니면 교회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텔레비전에 종종 나가보면요. 저는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발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수원시에 무슨 행사하러 가면 꼭 이야기해요.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 고명진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저는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기회 아니면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스님들은 벌써 옷만 봐도 아 저분이 스님인 줄 아는데 이 목사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가운을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가면 얘기죠.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이번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데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뭐 누구는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박광원 의원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죠. 왜 또 그러면 새누리당은 안 하냐? 예, 남경필 집사님도 집사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기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답답함, 고독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의 갈등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도 기도하면 주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주변의 일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제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의수를 주셔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사지백체 5장 6부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여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 저는 너무 혼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의 눈에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네. 깨끗게 하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주시네. 주여 고쳐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생업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